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집 57장 선하신 목자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집 57장입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해.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해.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나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앙조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요,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분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하지만,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좋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우리 59장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고백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삼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성령과 피로 거듭난 당신의 백성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우리들의 모든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지고 흔들릴 때에 하나님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지금까지 에베네셀로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실 것을 믿으며 묵묵히 믿음으로 걸어가고자 하오니 우리 늘기쁜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돌보시고 붙드시고 동행하셔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의 성령의 붙드심과 인도하심과 확신 주심, 믿음의 담력이 필요합니다. 주여, 예수 전하기도 어렵고 예수 믿기도 힘들며 믿음을 지키기도 힘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기도 쉽지 않은 이 시기 속에서 예전부터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핍박받았지, 고난받았지, 예수 전하긴 언제나 어려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난과 눈물과 땀과 피 흘림과 순교의 빗방울들이 교회 성장과 부흥과 변화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키소서.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고 우리 성도들을 온전히 변화시키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무릎 꿇으며 기도하며 썩어져서 도려내야 할 성도들의 모습들과 교회의 모습들과 심령의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더 무릎 꿇으며
온전히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위하여 연합하여 손을 이루며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중심이 아니라 예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삶의 자리들 가운데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이들의 고통과 통증과 공핍함과 어려움들을 슬픔들을 하나님 살피시사 싸매시고 위로하시며 회복시키셔서 든든히 일어서고 간증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부어주셔서 주의 성령을 기름으로 넘치도록 하여 부어주셔서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든든히 서고 채워지며 그리고 또 한 주를 살아가는 힘이 될 수 있게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신약성경 318쪽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8쪽. 저와 여러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옛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잘 보내시고 추석 명절도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어디 안 가고 계속 집에 있었습니다. 아이들하고 같이 정말 먹고 자고 뒹굴뒹굴만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혹여나 자녀들이 오지 않는다고 서운하진 않으셨습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조금 떨어져 있으시고 또 이 코로나가 금방 지나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대비와 준비,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다 건강하게 이 전염병을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선하고 착해서 그래서 선하지 않은 교회 다니는 사람 혹은 좀 거칠거칠한 말도 험하게 하고 거칠고 행동이 거친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 다니는데 왜 그래? 예수 믿는데 왜 그래? 이런 이야기를 하죠. 예수 믿는 사람은 대체로 정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체로 착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다운 자비와 사랑, 겸손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어떤 특징 같은 거였는데 우리 늘기쁜 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러한 말들이 다 적용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착한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그동안에 내가 내 본성이 어떤 사람이었든지 간에 주님의 성령으로 변화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은 사랑이 있고 온유하고 자비하고 겸손하고 오래 참고 뭐 성령의 열매가 그 사람 가운데 이렇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냐? 은혜를 분명히 받았는데 저 사람의 행동을 보면 갸우뚱하는 행동이 있을 수 있죠. 저는 이 부분들을 자기중심성을 버리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다 나 중심이죠. 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이 내 안에 오시고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나 중심이 아니라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나의 판단의 중심이 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 어떻게 바라보실까? 성경은 내게 뭐라고 알려주시나? 하나님의 마음은 내게 무슨 이야기를 하시나가 나의 관심사가 되어지죠. 그래서 내 인생의 중심, 판단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나 중심이 아니라 예수 중심의 판단과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까?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 꽤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런 갈등들을 경험하셨고 본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만약 그런 경험이 없다면 복 받은 거예요. 다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교회 안에서의 갈등과 다툼이 교회를 민주적으로 갈 것이냐, 교회는 민주주의가 통용되는 곳이냐, 물론 우리들끼리의 모임 안에서는 사회적으로 민주적인 어떤 절차와 흐름들에 맞춰서 갑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모임 안에서 민주주의만으로, 민주적인 절차만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중심적인 판단과 결정과 이끄심이 우리의 주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교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선교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구제와 교육과 봉사하기 위해서는 나 중심적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 중심적이어야 됩니다. 내가 손해를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희생을 해야 하고 헌신해야 하고 내가 나누어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동안에 움직여오고 살아왔던 것에서 벗어나서 주님이 혹은 교회가 성도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내가 희생하거나 헌신하거나 양보하거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결정들이 떨어졌을 때 목사님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손해보는데. 목사님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내가 양보해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결정은 옳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경우. 교회 안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필요하기는 합니다만은 교회 안에 갈등과 분열과 불협화음,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 그 출발점이 이것은 주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분 나빠. 내가 자존심이 상해. 내가 말이야 못내. 이러면서 자기중심성을 버리지 못했을 때 나오는 소리가 있다면 우리는 세상과 달리 주님 중심, 교회 중심, 성도 중심 이렇게 가다 보면 나 중심적인 생각과 예수 중심적인 생각, 선교 중심, 교회 중심적인 생각은 분명히 갈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해요. 너희가 무슨 위로를 하든 권면을 하든 교제를 하든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거나 자비를 베풀든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갈등과 분열과 불협화음이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다. 왜? 주의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데 각자의 생각을 나오는데 그게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옳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옳습니다. 이렇게 자기 목소리를 내고 그런 것들을 고집을 피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공통적인 의식입니다. 뭐냐?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 이 일을 하는 게 무슨 마음이냐? 영혼에 대한 사랑이 똑같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주를 향한 사랑과 영혼에 대한 사랑이 같은 마음이냐?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뜻을 합해야 되는데 그거는 나는 별로야. 이런 식이 되어지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한 마음을 품으라. 제가 강원도 양양에 있을 때 교회에서 쫓겨났다고 그랬죠. 제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교회의 원로 장로님과 성도들에게 교회 학교 아이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 학교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걸 위해서 이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교육하거나 설득하지 못했어요. 한 마음을 품게 하지 못했어요. 그저 제가 시골 교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난 아이들하고 노는 거였단 말이죠. 지금 박한기 성도가 저희 제자인데 그때 그 제자였단 말이죠. 근데 제가 했던 건 뭐냐면 그 아이들하고 노는 거였어요. 뭐 월드컵 때 대한민국 따단따단따 한번 TV 보면서 막 그런 거 하고 달란트 시장 하고 막 그랬죠. 그리고 아이들하고 약수터 가서 물 들어가고 뭐 스케이트보드, 킥보드 뭐 이런 거 타고 엑스보드, 뭐 보드 같은 거 타고 공놀이하고 그랬단 말이죠. 또 바닷가에 가서 물놀이나 좀 잠깐 하고 작은 교회들 모여서 연합 행사들을 했습니다. 가만히 보면 다른 교인들은 먹고 살기가 바빠서 참여하지 못했고 제가 할 수 있는 사역의 선택지들 중에서 교회 학교가 있어요. 왜냐면 아이들은 방치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 아이들과 놀아주다 보니까 동네 아이들을 다 전도했어요. 교회 학교만 부흥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로 장로님께서는 그런 거죠. 애들은 돈이 안 돼요. 애들은 필요 없어. 그렇게 하려면 딴 데 가셔. 뭐 이랬단 말이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향한 같은 사랑이 아니었던 거예요. 애들은 필요 없어. 이 교회 재정에 도움이 안 돼. 저것들은 돈만 들고 필요 없어. 돌아가셨지만 안타깝지만 그분을 좀 무식했던 분이에요. 어떻게 장로가 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지방에 아는 분들이 그냥 이렇게 시험도 안 보고 어떻게 된 것 같아요.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어서 선교를 해야 되는데 교육을 해야 되는데 목사가 그런 일을 하는 게 한 마음이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어떤 일을 가르치려고 그러면 내 아들보다 나이도 어린데 나한테 뭘 가르치려고 그러냐 이렇게 되어지니까 제가 이렇게 기죽어 살았던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목사가 기도하면서 이런 일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달려가야 되겠다. 그럼 교인들이 함께 이 목사에게 힘을 실어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 말 그대로 목사가 뭘 하든지 간에 계속 반대했던 것 같아요. 맨날 혼나고. 교회 안에서 한 마음과 같은 사랑과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어 달려가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늘깊은 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뭘 하든지 간에 다 지지해 주시죠. 기도하면서 어떤 걸 하든지 다 지지해 주시고 힘 주셔서 제가 너무너무 이렇게 으쓱합니다. 감사하고. 우리 늘깊은 교회가 언제나 그랬냐? 사실 그렇진 않았어요. 제가 부임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어린 아이들 모아놓고 교회 학교 예배를 좀 드리고 교회 학교 예배에는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막 댄스도 하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켜보던 어떤 권사님이나 부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점잖지 않게 뛰다닌다고 이렇게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분들의 눈높이와 저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 선교에 대한, 교육에 대한 그 시각이 너무 달랐어요. 제가 잘못한 건 뭐냐면 그들을 설득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납득해서 내가 갖고 있던 생각과 그런 교육 철학과 그런 비전들을 공유하고 함께 만들어서 함께 기쁨을 주의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교회 학교 예배가 앉아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기뻐하는 것들을 함께 해가면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지만 사람들은 목사가 앞에서 애들하고 엉덩이 흔들면서 춤추고 하는 게 꼴보기가 싫었던 거예요. 조용 많이 먹었습니다. 결국에 할 수가 없었어요. 성경학교도 하고 뭐도 했지만 협조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선교를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원했던 건 뭐냐? 아파트 전도해라. 아파트 들어갔다 쫓겨났죠. 노방 전도해라. 제가 마음이 실족되니까 못하겠더라고요. 교회 학교 아이들하고 같이 하면서 전 되게 기뻤습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들 모여서 연합으로 연합성경학교 하고 청소년들 뭐 예배도 진행하고 뭐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여기서는 목회자와 뭐 평신도 이렇게 구분되어져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누구든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봉사를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합니다라고 외칠 때에 그때에 저 사람보다는 내 목소리가 더 커야 돼. 내가 누군데 감히 내 이야기에 토를 달아? 자네 직분이 뭐야? 이 교회 얼마나 다녔어? 이렇게 되어지면은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일에든지 보세요. 제일 위에 그리스도 안에 권면을 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에 위로하는 거 어떻게 해도 상관없잖아요, 사실. 또 성령 안에 교제하는 거,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일이면 어떻게 하든 저는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하는데 마음을 같이 하고 사랑을 같이 하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어서 다툼이나 허영을 일으키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을. 아니 주의 교회 일을 하는데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냐?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겸손이란 건 미덕이 아니에요. 굴욕적인 거나 비굴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대접받고 출세하고 높아지고 뭐 이러한 것들, 큰 소리치고 어깨에 힘주는 사람들, 많이 가진 사람들, 목소리 큰 사람들, 최대한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가치를 높여서 자기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되어진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교적 사명의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셨냐?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겸손을 잃어버릴 때 교회 안에 갈등이 생겨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겸손을 잃어버릴 때에 성령 안에서 하나됨이 사라지게 됩니다. 각자 목소리를 크게 내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 목소리대로 해야지. 내가 은혜 받은 건 확실해. 근데 저 사람이 은혜 받은 건 내가 잘 모르겠어.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생각이, 특히나 은사 받고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그동안에 기도에서 받은 확신 가운데 내가 행동할 때는 이렇습니다 였는데, 기도도 안 해보고 무조건 내 목소리는 다 하나님의 뜻이다. 목사들 중에서도 실수할 수가 있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보고 너 자신보다 다른 교인들을 더 나은 사람으로 여겨라. 겸손함으로 대해라. 그러면 너희가 다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 갈등이 생기는 거죠.
참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첫 번째, 너 자신부터 돌봐라. 네 안에 있는 것, 너의 생각이나 너의 목소리가 아니라 너의 안에 있는 겸손함이 어디 있느냐, 네가 하나님 안에 붙잡혀 있었느냐, 정말 하나님의 뜻임을 너는 분별할 수 있느냐, 그리고 너 자신의 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일이 너 자신의 일을 돌보고 난 다음에, 너의 마음을 돌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면서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 게 주를 기쁘시게 하는 거다. 여기서는 바울이 이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런 건데, 이게 공동체 안에서 순서 같은 거예요. 나를 먼저 돌아보고 나의 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일에 내가 이렇게 도움을 주고 공동체 일에 이렇게 퍼져가는 거죠. 자기를 비우는 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나를 비우는 마음은 나 중심적인 것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겸손의 본을 보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인간을 위해서 신의 자리를 내려놓고 인간과 똑같이 되셨어요. 자기를 비우셨죠. 그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가장 겸손하게. 그리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좀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가장 저주받은 모습으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모든 사람의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십자가 위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보다 더 낮아짐이 어디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 부유한 사람은 부유한 사람끼리 뭉친다고 합니다. 의사와 변호사는, 또 대학 총장은, 장관은, 국회의원은, 회장들은 그러니까 끼리끼리 뭉친다고 하는 거예요. 항상 만나는 사람만 만나고 늘 대화하던 사람, 급이 맞는 사람들끼리만 만난다고 해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주를 기뻐하는 일일까요? 우리 교회의 교인들은 서로 이렇게 교제하면서 잘 지냅니다. 근데 우리가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면 어쩌면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데에 벽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겸손함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겸손을 보여주고, 공동체가, 조직이, 선교단체가, 남성교회, 여성교회가, 늘 깊은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이렇게 힘써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힘이 날 때 뭐냐면, 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있을 때 힘이 나는 거예요. 목사가 어떤 일을 하겠다고 했을 때 성도 여러분들이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해주면 힘이 나는 거예요. 목사도 사람이잖아요. 회장님들도 사람이고 각자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다 똑같아요. 비판하면 속상해하고 신경 쓰이고 격려하고 위로해주면 힘이 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비판하는 사람이 있고 습관적으로 격려하는 사람이 있고 위로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왕이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어떻게 행동할까요? 그리고 이 행동과 이 말 한마디가 내가 속한 교회와 내가 속한 단체 안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여러분, 늘 깊은 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의 입에서는 위로와 격려와 감사와 소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의 약점을 볼 때 손가락질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도와줄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가 일할 수 있게 도와야지. 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랑의 눈으로 우리 교회를 바라봐요. 사랑의 눈으로 우리 공동체를 바라봐요. 부족한 모습들이 분명히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 모습을 책망하는 쪽으로 더 힘을 줄까요? 아니면 그 사람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힘을 내서 일할 수 있는 쪽으로 이끄는 데 힘을 낼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모든 이들을 사용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선교하고 교육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일 겁니다. 100가지 이 사람의 마음과 재능과 성향 중에 99가지가 나빠도 딱 한 가지 좋은 게 있다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우린 그걸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격려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우리 늘 깊은 교회 가운데에 또 남성교회, 여성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서 서로 격려하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되고 격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요 다 그렇게 가야 합니다. 저는 우리 늘 깊은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강영기 권사님이 교회를 못 나온 지 한참 됐어요. 근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보고 싶어요. 그러면서 식사 초대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랑 제 아내랑 또 차량 운행을 해주시는 김수희 권사님과 함께 이렇게 초대를 받았어요. 가서 신나게 수다 떨었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과 선물도 많이 받았어요. 되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되게 힘이 되고 즐거운 대화들이 많이 오갔어요. 제가 뭐 밥을 얻어 먹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니라고 여러분 믿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사람이에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의 공통된 가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구원과 천국입니다. 그걸 위해서 늘 깊은 교회가 있고 성도가 있고 목회자가 있어요. 교회 안에 일하는 모든 것들도 다 그런 일을 위해서 있어요. 우리 안에 다 똑같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내 한마디가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살리는 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계속해서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딱 부딪히는 게 있어요. 뭐냐? 복종. 겸손과 복종입니다. 뭐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은요 십자가 지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없었어요.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고 복종하셨어요.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십자가 안 지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내 뜻은 십자가 안 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합니다. 그 묵묵히 어린 양처럼 따라가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리고 죽으실 때에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내가 생명이나 사망이나 죽은 자도 살리고 하는데 이거를 내가 이렇게 천군천사를 동원해서 나를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까지 그냥 끝까지 그냥 아이고 소리 지른다. 야 그 내려오나 보자. 네가 진짜 선지자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그러니까 십자가를 거부하고 죽음을 거부하도록 계속해서 유혹이 있었어요. 예수님 마음 같아서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데 저것들 내가 한 번만 저주하면 다 죽을 텐데 무화과 나무처럼 저주하면 그냥 말라 죽잖아요. 엘리야처럼 화가 나면 막 하늘에서 불 떨어져 갖고 막 사람들 막 죽잖아요. 정말 화가 났더니 갑자기 숯불에서 곰이 확 나갖고 애들 막 찢어 죽이고 막 이렇게. 어쩌면
인간적인 것이지만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을 때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구해냈잖아요. 나머지 사람들 다 멸망하잖아요. 예수님 명령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 명령하면 죽음의 천사가 안 오겠습니까? 땅이 순종하고 바람이 순종하고 다 순종하죠. 예수님 안 하셨어요. 그죠? 아버지 뜻에 따라 순종하셨어요. 겸손히 순종하셨어요.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면 그게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너희가 고면을 하고 사랑을 하고 구제하고 교육하고 선교하고 봉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이 되고 다투지 않고 허영이 되지 않고 주의 교회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사람들이 모여야만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이 가능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읍시다. 교회가 교회답지 않다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교회가 교회답다는 건 교회에 대한 기대치가 있다는 거예요. 교인들에 대한 기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대치가 정치적인 색깔인지 이기적인 색깔인지 목사를 위한 색깔인지 사람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너네 교회 괜찮겠니? 세습하는데? 너네 교회 괜찮니? 목사가 은퇴하는데 은퇴비 막 억씩 받는데 그거 괜찮겠니? 교회가 그렇게 정치를 해야 되는데 괜찮겠니? 교회가 걱정된다. 맨날 소송하고 맨날 고소 고발해. 막 그런 거 하는데 괜찮겠니? 교회가 갈라져 갖고 한 교회 갖고서 막 목사파 장로파 갖고 막 싸우고 막 서로 주먹 다짐하고 욕하고 서로 막이라고 난리를 치고 서로 고발해 갖고 소송이 걸리고 누구 감옥에 가네 많이 그럼 괜찮겠니?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과 마음을 품고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다워지는데 성도가 성도 같지가 않아. 목사가 목사 같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기대하는 목사는 어떤 목사입니까? 여러분이 바라보는 성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는 성경을 통해 다 알아요. 하지만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걱정한다는 거예요. 분열과 갈등이 지금 이 시대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심장에 따라 주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분별하고 그 뜻에 하나가 되고 움직여야만 합니다. 내가 바뀌지 않고 나 중심적인 것으로 무장한 사람이 알량한 성경 지식이나 혹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에 어떤 직분의 무기를 삼아서 적당히 포장해서 교회 안에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다면 분명히 교회 안에 선교적으로도 그렇고 큰 문제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주 쉽게 목회자가 교회 안에서 쫓겨납니다. 아주 쉽게 교회가 두동강이 납니다. 한인 교회들은 큰 교회가 별로 없다고 합니다. 뭐냐 하면 나라도 버리고 간 사람들인데 교회 버리는 건 얼마나 쉽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끼리끼리 모여서 20명만 모이면 교회가 쫙 쪼개져 갖고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이 이민자 교회는 조금 있다가 한국으로 가버리면 되니까 뭔가 문제가 생겨서 어려워지고 갈등이 생기면 한국으로 와버리면 되는 거예요. 참 이런 것들을 보니까 한인교회들의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의 목회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한인교회 목회자는 달리는 호랑이 위에 올라탄 사람이다. 달리는 호랑이 위에 올라타서 호랑이가 막 달리고 하고 있어요.
불안하죠. 달리는 호랑이에 올라타 있으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런데 잘못하면 호랑이에서 떨어져요. 호랑이한테 잡아먹히거나 혹은 떨어져 다치거나. 안전하게 타고 있는데 그 안전한 게 아닌 거죠. 불안한 거죠. 참. 저는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가서 미국 교회 뭐 하려고 그랬는데 일단은 유학을 못 갔고 돈도 없고 또 IMF 터지고 제가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제 친구는 어떻게든 장학금 받으면 갔고 저는 그냥 목회자 하자 뭐 이랬어요. 지금 미국의 상황을 보니까 안 가길 잘한 것 같아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우리나라든 한인교회든 무슨 상관입니까? 자기 자존심과 자기 프라이드, 내가 뭔데, 내가 이 교회에 뭐 했는데 이러다가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생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예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늘 기쁜 교회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지 않을 겁니다. 늘 기쁜 교회 목사를 바라보면서 걱정하지 않을 겁니다. 늘 기쁜 교회 성도들의 삶의 자리 어느 곳이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심장 가지고 살아간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려야지 여러분의 삶을 보고 아이고 걱정된다 교회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원수가 많이 모이는 교회는 아닙니다만 한 사람 한 사람의 큰 사람들이 모여서 큰 선교적인 은혜의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모든 삶의 자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심장 가지고 살아가며 겸손함과 선한 행실로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지, 목사하려면 저렇게 해야지, 이런 소리 좀 들어야 되는데 지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랑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자랑이다. 네. 한 가지 얘기하고 마칠게요. 박한기 성도는 제가 목회 초창기에 30살 때 초반에 10몇 년 전에 강원도 양양에 있을 때 제자였는데 이제 우리 교회에 와갖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죠. 지금 좀 못 나오지만 그래서 굉장히 큰 감동이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그것도 좀 몇 달 되네요. 예산제일에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있던 교회 부목으로 있을 때 반주하던 그 인용미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학에 가고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피아노 전공을 해서 침신대 피아노과 했는데 대학원을 신학과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수원에 있는 수원 중앙 침례교회인가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초창기 아무튼 한 10,000명 모이는 교회라고 엄청 큰 교회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음악 전도사님으로 가셨다고. 그런데 저한테 전화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뵙고 싶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목사님으로 정말 또 뵙고 싶고 존경하는 분으로 목사님이 생각이 난다고, 정말 진실한 목사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전도사님이 돼서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엄청 많은 감동과 위로가 됐어요. 그래도 목회 잘못한 건 아닌 게 왜? 이러고. 네. 제가 이제 인천에서 교회 개척했을 때 첫 번째 제자가 지금 협성대 나와서 거기서 결혼해갖고 선교사 나갔다가 와갖고 지금 부목사님 사모님하고 있거든요. 그분도 이제 저와 얼음땡 하면 놀던 그게 선교였지만
그렇게 했던 그 교회 학교 그 선교에 대한 부분들이 남아서 자기 사역의 바탕이 됐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애들 데려다 놓고 얼음땡을 나이 30 다 돼갖고 왜 했겠습니까? 선교하려고 그랬죠. 애들은 사랑하니까. 거기서 맨날 라면 쌀만 먹고 우리 사모님하고 같이 좀 어려운 지역이었는데, 생활이 어려운 지역이었는데, 뭐 조선 가정, 결손 가정, 좀 이렇게 상처가 많은 아이들이었는데, 애들 데려다 공부방도 하고 영어도 가르치고 좀 많이 놀고 대부분 그냥 놀았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영향을 받아서 목회자의 길도 가고 전도사님도 하다가 사모님도 되고 이렇게 그 사역을 하는데 저 생각을 많이 하면서 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자랑입니다, 약간. 제가 왜 그랬을까요? 어쩌면 예수님이 이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저분들을 어떻게 사랑하는데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그거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저만 그러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보면서 네 다니는 교회 내가 좀 가고 싶네. 여러분을 보면서 당신이 믿는 예수 나도 좀 믿어보면 안 되겠나? 이런 얘기 분명히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 잘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무장해서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는 게 그냥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고 존재 의미와 가치가 아닐까요? 저는 작은 교회 목회자로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나 이렇게 그냥 작은 교회 계속 목회해도 되나 이런 그 마음의 생각들, 부흥이 안 돼서 어떡하나 이런 게 이 안에 항상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제자들의 연락을 받고 또 이제 위로되는 이야기, 격려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도 저런 이들이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에 힘쓴다면 그래도 잘못한 건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들을 해봐요. 저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분명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겸손히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심장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게 우리들의 삶의 의미가 되고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의미가 되고 우리 인생의 의미고 그리고 주님의 날 이 땅에 보낸 의미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요? 그게 소명이고 저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계속 겸손해야 하고 순종하는 충성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늘기쁨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이렇게 지금처럼 혼란스럽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좋지 않은 평가를 받는 와중이라도 이렇게 각자의 삶 가운데에서 영적인 전쟁이잖아요. 겸손함과 사랑으로 충성으로 무장해서 모든 평가들을 바꿔놓을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을 합해서 한 마음을 품어서 아무 일에든지 겸손함으로 나의 일을 돌보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면서 교회가 선교와 교육과 구제, 봉사를 위해서 달려가게 하옵소서. 우리 늘기쁜 교회가 그렇게 해주시고 한국교회가 그렇게 해주시고 이 나라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존경할 만하고 본받을 만하고 예수님 닮아가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늘기쁜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일터와 삶의 자리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계속해서 끼치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을 계속 맺어가며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교역 사명을 잘 감당하며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중심성에서 다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중심으로 살아서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지. 예수 믿으려면 교회 다니려면 정말 저렇게 살아야지. 이런 이야기를 다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그렇게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죄 사명에서 함께 승리하게 하시는 그 크신 은혜가 늘 기쁜 교회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가문과 자손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